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것이죠. 오늘 22절까지가 쭉 이제 에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대만이라는 것은요, 이제 오키나와 옆이 대만이 또 있죠. 그런데 그 대만이 아니라 이 대만입니다. 에돔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사해, 이스라엘 사해 아시죠? 사해 바다, 그러니까 사해죠. 사해 남부 지역 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그리고 모압 땅 밑에 이제 에돔이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이 크게 세 부족의 세 국가가 있었습니다.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에돔.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요, 아모레 퍼시픽 아시죠?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아모레,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 밑에 남부 지역이 에돔입니다. 그 전에 이제 앞서 그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왔었고, 그리고 암몬에 대한 예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부족의 국가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요, 에돔의 시초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에서 하면은 아시다시피 쌍둥이죠. 야곱과 쌍둥이입니다. 이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에돔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한 지역이 가장 이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이죠. 근데 이 대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대만이라는 곳은요, 지혜로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대만에 대한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다스요. 에돔 족속의 자손 중에서 대만이 있는 것이고요. 욥기 2장 11절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렇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 말 중에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욥기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 출신입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내가 너 욥한테 보여주겠다. 엘리바스, 나한테서 너 좀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러니까 이 대만은 지혜에서 지혜로, 세대에서 세대로 지혜가 계승되고 전승되는 아주 지혜로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만과 관련해서 이 지혜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도 또 나와 있죠.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대만에 원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하면은 지혜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이제 지혜가 사라졌냐,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대만 그리고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이후에 쭉 말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혜가 없게 되고 책략이 없고 지혜가 없어졌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가 무용지물이다.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도요, 지진 한 방이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고층 빌딩도요, 지진이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해변가의 리조트도요, 쓰나미 해일 한번 닥치면요, 그냥 진짜 아비규환 정말 공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건축물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정말 보잘것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대만, 이 지혜로 유명한 곳인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에돔에서 볼 수 있는, 에돔의 심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 유명한 대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지혜를 쓸 수 없고 도망가야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심판 예언이 쭉 나오는데요. 단순히 지혜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었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원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존귀케 하시고요,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요 주님이 낮추십니다.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많은 명예와 재물 얻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적인 시선입니다. 시야입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 인생 한 80년, 100년 이 짧은 인생에서 취하는 명예와 영광을 보고 저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심지어 저 악인의 가문은 저 사람 아들도 잘 되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 사람의 일생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놀다가 죽는 이 짧은 인간의 120년 인생이 있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출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존귀케 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 현실에서도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있는 은혜가 지금과 상관없는 은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것들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왜냐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고 높은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이 오늘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작아지게 하고 본인을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우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적고 있죠. 자, 16절 보시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산꼭대기를 점령했다라는 것은요,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말이죠. 에돔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이 에돔,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가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기고 있구나. 그리고 네 마음에 교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이게 하나님 눈에 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대만, 여기는 지혜로 유명한데, 대만을 둘러싼 이 에돔, 여기는 스스로 두려운 자, 스스로 강하다 생각했고,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마음 가운데 자고한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왜 속이는 걸까요? 아니, 실제로 높은 사람이 내가 높다라고 자랑하는 게 그게 뭐 속이는 겁니까?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속이는 것이 되죠. 왜냐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위치라는 것, 직분이라는 것은 큰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이 가진 명예와 재력으로 삼는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우스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도 그것이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려운 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음의 교만이 있으면요, 자꾸 속이게 돼요. 난 괜찮다. 난 잘한다. 나는 좀 난 대단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속다 보면요, 무엇을 초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쌓여가면요,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쌓여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실제로 이 지혜로 유명한 곳이고 인간의 지혜와 지혜의 전통이 있는 곳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를 대단하다 생각하고 스스로를 이 두려운 자로 생각하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 본인의 이 실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 나라가 세워지는 법인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게 위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17절에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혜의 대상이 되었고, 예전에는 생각보다 그 국가가 안전하게 가네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돔 땅에 있는 대만은 지혜가 아주 일품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도 적대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제 관계였어요. 형제 관계.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대단하다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레미야의 이 열방 예언에 있어서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국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레미야 13장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도 교만했네요. 그리고 또 모압,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바벨론도 교만했네요. 바벨론도 50장 29절 예레미야 50장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결국에 많은 나라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기시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에 일도 보탬될 수 없다.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에돔의 심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고한 마음, 스스로 두려운 자라 여기는 그 마음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그 착각들, 오해들, 거짓과 속임들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주님을 우리의 능력과 구원을 삼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